잇따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기적적 역사를 고대하며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핵심 역량입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 성도와 교회의 핵심 역량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핵심 역량은 달변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핵심 역량은 놀라운 연주와 놀라운 보컬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핵심 역량이 뭐 건물이거나 구조여서도 안 됩니다. 우리 핵심 역량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임재는 특정 그룹, 특정 개인, 특정 장소에 하나님께서 방문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출석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기에 출석하고 계심이 체험적으로 현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이 자주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역사, 기적의 사건들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어디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임재는 저와 여러분의 핵심 역량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임재는요, 성경에서 임하기도 하고 거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도에게서 거치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모임 가운데 거치면 우리는 종교단체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되고 맙니다. 이것은 종교 활동을 하는 곳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위에 강림하셔야 하며 또 날이 갈수록 증가되어야 합니다. 로이드 존스 박사의 후임으로 웨스터민스터 체프를 섬겼던 알티 킨들 박사의 명저입니다. 내일의 기름 부음이란 놀라운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임재에 대해서 놀라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 종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어제의 사람, 오늘의 사람, 내일의 사람. 어제의 사람은 사울에 의해 대변됩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지금 왕좌도 있고요, 포지션도 있고요, 병사들도 있습니다, 명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게 했던 하나님의 과거의 기름 부음은 지금 날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졌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동행은 추억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왕좌와 포지션과 영향력과 명성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위풍당당하지만 하나님 앞엔 이미 끝난 어제의 사람입니다. 성경 안에는 어제의 사람의 예가 빈번히 존재합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어제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슬픈 사실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내일의 사람입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누굽니까? 왕좌도 없었습니다. 군사도 없었습니다. 들판에서 양떼를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평판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신선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과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에겐 아무것도 없는 듯 했지만 그에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기에 그는 내일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이 납니다. 오늘의 사람, 이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당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 학교의 총장이었습니다. 왕의 자문역이었습니다. 그는 포지션도 영향력도 명성도 가졌는데 그의 중심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영향력, 포지션, 평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인도함 안에서 순복시켜 사용하는 오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오늘의 사람은요, 자신의 영향력과 평판과 하나님이 주신 포지션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풀어놓는 일을 위해 움직여 나갑니다. 당대에 이미 어제의 기름 부음으로 남겨진 사울을, 왕국, 그 위풍당당해 보던 사울의 왕국에 등을 돌리고요, 목초 밭에 있던 다윗을 향해 갑니다. 내일의 사람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내일의 사람에게 기름 붓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사람이 오늘의 사람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미래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가 하나님의 현재가 될 수 있도록 브릿지를 놓는 일합니다. 그래서 어제의 사람, 오늘의 사람, 내일의 사람이 있다라는 아주 좋은 통찰력을 가진 그 가르침이 그 책에 있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아무도 어제의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행여 어제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할지라도 다시 그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신선한 관계와 만남들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종교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엔카운터가 되길 바라고, 인간의 종교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채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비록 내일의 사람들에게 포지션이 없고 평판이 없을지언정 그들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단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져오실 놀라운 내일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이 땅에 펼쳐가실 하나님의 뜻과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의 사람들이여, 여러분에게 포지션이 없을지언정, 여러분에게 지금 평판이 없을지언정,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계속되고 있다면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일하고 계실 것이며 일하기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란 말은요,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모든 기름은 휘발성을 가집니다. 여러분, 기름 넣으러 가시면, 차에 기름 넣으러 가시면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휘발유라고 써 있습니다. 휘발이 모릅니까? 날아간다는 겁니다.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날아가는 게 기름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그것이 잘 관리되지 않으면 그건 날아가 버립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실 때, 은혜를 부으실 때, 우리에게 임재를 부으실 때 그것을 잘 관리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사라지지 않도록요. 이것을 전통적인 용어로 이렇게 말하죠. 은혜를 쏟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읽었나요 제가? 제가 25분에 너무 쫓겨가지고 읽었는지 안 읽었지 제가 알겠네. 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사람의 실패는 어디입니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신 사건이 있었는데요, 후두둑 날아가 버린 뒤에 나타납니다. 그들의 실패는요, 죄를 지을 때 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실패는요, 잘못된 선택을 하기 전에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훨씬 이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가 이미 날아가 버린 그 사건이 그들의 가장 큰 실패의 뿌리입니다. 그 이후에 모든 문제는 드러나는 겁니다. 모든 내일의 사람들이요, 오늘의 사람들이요, 여러분 위에 비둘기가 날아가지 않도록 잘 지키셔야 합니다. 은혜가 쏟아지지 않도록 잘 지키셔야 합니다. 교단에 따라서는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여기 이 아름다운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저분이 메시아구나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이겁니다.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신 것까지는 이미 많이 봤어요. 근데 예수님 위에 뭐예요? 비둘기처럼 임하셨는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날아가지 않았어요. 휘발되지 않았어요. 은혜를 쏟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롤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비둘기를 날리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않고 은혜를 쏟지 않고 이 땅을 걸어가며 우리의 내일의 시간 동안 오늘의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기까지 인내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 중요한 것을 중요한 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내일의 사람 다윗과 어제의 사람 사울의 핵심적인 차이는 뭡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임재 잃는 것을 두려워했고요, 사울은 하나님의 임재 잃어버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쏟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어제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쏟는 것을 두려워하고요, 비둘기 날리는 것을 두려워하고요, 하나님 임재 거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요, 여러분 내일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여러분, 비둘기가 여러분 위에 날아와서 날아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항상 거기에 신경을 집중해야 합니다. 제가 비둘기를 가져와서 설명하면 가장 좋은데 그게 좀 어려워서 다른 개념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너무 충만해졌어요. 목사님 너무 충만을 받았어요. 귀한 일입니다. 충만이 뭡니까? 가득 찼다는 겁니다. 여러분, 충만한 은혜를 받고요, 물컵에 물을 가득 채웠거든요. 이걸 들고 걸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만한 은혜를 안 쏟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툭 건드려도요, 야이 이렇게 하다 쏟아요. 그에 반응하는 것보다 뭐가 중요해요? 임재로부터 반응하는 겁니다. 생각지 않은 고지서가 날라와요. 아이 하다 쏟습니다. 그 속에서 먼저 임재로부터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손 한번 들어 올려 보시겠어요? 은혜 쏟는 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다윗은요, 왕위가 흔들리는데 은혜 쏟는 걸 더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은요, 왕위가 흔들릴 때 왕위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은혜 쏟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잔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면요, 다른 것은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손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지 않으면요, 상천하지가 나에게 속했어도 그것은 다 바람입니다. Keep the main thing as a main thing. 가장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경건의 의미입니다. 한 가지를 주목하여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부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십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낭비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실수를 아십니다. 그래서 다시 부으시고 다시 부으십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것을 경히 여기는 것은 연약함이 아닙니다. 그건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keep the main thing as a main thing. 가장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쏟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그 마음의 태도는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신 성령님을 계속해서 부으실 수 있는 신뢰의 근간이 됩니다. 아멘. 여기 무궁무진한 예화가 떠오르지만 기적을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 다섯 손가락 되는 게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덕성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요, 세계사에서 알려진 왕입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의 왕에 대해서 다니엘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가 자고합니다. 자고했다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위대하게 살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은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은총, 특수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 우리의 도덕성도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총입니다. 특수 은총, 예수 믿는 거, 이거 특수 은총입니다. 성령 받는 거, 이거 특수 은총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직할 수 있는 거, 이건 예수 믿든 안 믿든 일반 은총으로 도덕심이라는 것이 이 사회에 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땅을 채우는 모든 진선미는 하나님의 임재에 근원합니다.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은혜 거치면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이렇게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느부갓네살아, 내가 너에게 손을 뗄 것이다. 그리고 네 삶이 어떻게 되는지 봐라. 그리고 거기서 겸손을 배워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손을 떼시니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됐습니까? 7년 동안 스스로 소라고 믿게 되는 정신병에 걸립니다. 그 병이 실제로 있어요. 역사 기록에 있습니다. 자기 소라고 믿게 돼서 들판에 나가서 풀을 뜯으며 삽니다. 발가벗고요. 가장 위대했던 인간이요, 하나님의 은총이 거치니까 뭡니까? 금수가 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압니다. 내가 이렇게 목사 노릇하고 사는 거, 내가 남편 노릇하고 사는 거, 내가 아빠 노릇하고 살 수 있는 거, 내가 귀한 동역자들과 서로의 신의를 상하지 않게 하고 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 손 거치면 저는 금수입니다. 강의 수위가 낮아지면 그 밑에 해골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처절한 얘기가 우리 장로교에서는 전적 타락의 교리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린 전적 타락의 교리를 배우고 듣지만 그 태도를 갖지 못하게 되가 많습니다. 다시 말로 인해 하나님 임재 거치면 끝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임재가 그치면요, 우리 안에는 동물성이 일어납니다. 동물들은 모이면 누가 알파독인지 베타독인지 맨날 따집니다. 누가 우두머리인지요. 여러분, 셀 모임에서 딱 앉으면 하나님 임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여기서 대장인지 마음속으로 세봅니다. 동물성은요, 끊임없는 종족 번식의 본능으로 움직입니다. 그럼 동물성이 우리 안에서 깨나면요, 그러지 않아야 할 대상을 향해 성적인 판타지가 막 일어납니다. 동물성이 우리 안에서 강화되면요, 먹잇감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동물보다 인간이 무서운 거 뭔지 아세요? 동물성이 우리 안에 디글디글 일어나는데 인간에겐 다른 능력 하나 있습니다. 위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동물성을 위선으로 덮는 것, 그것을 우린 종교 활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만큼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매주 우리에게 부어져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매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강물처럼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 노릇하고 사는 거 매주 부어지는 은혜 때문입니다. 저는 압니다. 제가 특별히 여러분보다 나쁜 놈이 아닌 건 압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Keep the main thing as the main thing. 아멘. 진짜 중요한 걸 중요한 것으로 지키셔야 합니다. 이거 거치면 여긴 동물의 왕국이 됩니다. 위선의 회치를 더하여서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회복됩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능력이 돌아옵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향한 열망이 일어납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같이 말하면, 하나님, 주의 임재를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임재를 나의 가문에 강물처럼 흘려보내시며 주의 은혜가 나의 삶을 덮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삶의 비참, 우린 그 비참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속도감이 있습니다. 벌써 두 번째입니다. 스스로 대견해하고 있어요. 두 번째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굿 아이디어가 아닌 갓 아이디어로 사십시오. 사무엘상 28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삶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종교 생활이 시작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종교적인 정보를 학습하는 있으나 하나님의 음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해서 막 뭘 보고 막 영음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주로 생각으로 찾아옵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한다고 로마서 8장이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를 중시하며 그 임재를 따라 행하는 자들 안에 뭐가 오기 시작한다고요? 영의 생각이 부어진답니다. God 아이디어가 부어집니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God 아이디어를 우리 안에 주신대요. 근데 여러분, God 아이디어를 가장 방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bad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good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The enemy of the best is the good. 최선을 향해 나아가는 걸 막아서는 가장 큰 적은 그런대로 괜찮은 좋은 것들이다. 여러분, 베스트를 향해, God 아이디어는 베스트를 향해 살아가는데 가장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건 사람들이 가진 아주 굿 아이디어들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위대한 결정 중에 하나는 안디옥 교회가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위임하여 파송한 일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었냐면 담임 목사였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일 저희 교회에 결정을 내립니다. 담임 목사인 김영준 목사와 그리고 목회 담당하는 위준 목사와 예배 메인 리더인 김영익 목사님을 동시에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합니다. 배드 아이디어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게 뭐였어요? God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러므로 God 아이디어의 가장 큰 적은 굿 아이디어일 때가 있습니다. God 아이디어는 굿 아이디어 입장에서는 배드 아이디어로 볼 때가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같이 함성을 지르자, 굿 아이디어입니까? 포도주가 끝난 결혼잔치에 물동이를 날라서 들여와서 포도주가 되기를 기대하는 거 굿 아이디어입니까? 근데 이들에게는 어떻게 이런 God 아이디어를 길어낼 수 있었을까요? 이 아이디어는 사실 세계사를 바꾼 아이디어였습니다. 어떻게 이 God 아이디어가 시작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할렐루야. 여기서 주를 섬기다가 헬라어로 보면 주를 예배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들이 예배하고 금식하며 예배했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깊어지기 원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 앞에 금식하며 예배할 때 뭐라고요? 성령께서 그 공동체에 이르셨대요. 김영준 목사와 위준 목사, 김영익 목사를 기름 부어서 선교사로 보내라. 온 회중이 아멘 했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God 아이디어로 움직이는데 훈련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God 아이디어로 움직이는데 훈련된 인생이어야 합니다. 저의 젊은 시절에 은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의를 많이 하지 마라. 회의를 많이 하면 회의에 빠진다. 라임이 아주 잘 살아있는 말이죠. 그리고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이면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예, 회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의보다 기도가 커야 합니다. 기도보다 회의가 크면 회의 속에 자연스럽게, 회의보다 기도가 크면요, 회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God 아이디어가 자리를 중심에 잡기 시작합니다. 화요일마다 여러분 목회팀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God 아이디어가 흘러들어오길 바랍니다. 이 교회 모든 결정에 God 아이디어가 흘러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기도라는 기저가 튼튼하고 깊고 넓어야 합니다. 메시지 바이블 야고보서 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이 일어설 수 있는 길은 그 길뿐입니다. 우리가 일어난다는 건 뭡니까? 마침내 갓 아이디어를 깨닫게 된 겁니다. 갓 아이디어를 향해 걸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뭡니까? 굿 아이디어를 무릎 꿇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잘난 굿 아이디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시간입니다. 무릎 꿇고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일어나야 할 목적이 보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들이 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굿 아이디어로 이끌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한 갓 아이디어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거기엔 반드시 이 동사가 우리에게 익숙해야 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이르시기를.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이르시기를. 우리가 굿 아이디어로 행할수록요, 하나님의 임재는 식어지고 기름은 휘발되고 종교단체가 돼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굿 아이디어로 움직여갈수록요, 하나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요, 더 많은 이들을 만나시고요, 더 많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아멘. 목사님, 이제 우리 이렇게 좀 우리 부동산도 생기고 이제 조금씩 영향도 생기고 이제 우리가 경영이란 걸 할 때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린 이전보다 더 기도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절박히 갓 아이디어를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갓 아이디어로 움직여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잘난 사고력이 아니라 꺾여진 무릎이 우리의 움직임에 샘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함은 사람 두려워함의 치료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신선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걷던 사울 왕이 언제 하나님 밖으로 밀려났습니까? 임재 밖으로요? 2구절입니다. 사람 두려움 때문에 밀려났습니다. 사람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 밖으로 우리를 밀어내는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봅시다. 사람들의 평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 두려움의 유일한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경외함입니다. 저는 배짱이 세서 사람 두렵지 않습니다. 배짱 센 사람의 방식대로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을 겁니다. 사람 두려움은 성격이 아닙니다. 영성입니다. 사람 두려움의 유일한 치료제는 하나님 경외함입니다. 하나님 경외함에 대해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좋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단 한 명의 청중이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Audience of one.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모태의 형질부터 여러분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여러분 인생 전체에 단 한 명의 청중이 있습니다. 우린 그 청중을 인식해야 합니다. Audience of one in my life. 거기에서 우리는 경외함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몇 년 전에 고양 시민 축구단이라는 3부 리그의 경기가 아주 화제가 되었습니다. 고양에서 4시간 걸리는 평창에서 경기가 벌어지는데 고양 시민 축구단이 7연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3부 리그니까 관중이 정말로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로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언제나 고양 축구할 때마다 오디언스 오브 원, 단 한 명의 팬이 3시간 4시간을 말하고 나도 않고 따라다닌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7연패를 하고 있는 그 팀을 쫓아와서 빠방 빠방 빵 고양 이런 식으로 응원을 혼자 막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내 7연패 끝에 골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치면서 고양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골을 넣은 선수가요, 골을 넣어놓고요, 그 관객석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지난 7연패 동안 자리를 지켜준 오디언스 오브 원 앞에 다른 선수도 와서 이게 이 한 명의 청중이요 막 울기 시작합니다. 막 울다가요 갑자기 안경을 끼더니 다시 2배 더 큰 목소리로 고향.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의 한 명의 청중이십니다. 한 주를 마치고 우리는 오디언스 본을 향해 달려옵니다. 하나님 경외함이란 말은요, 신약이 되면 하나님 예배함이란 말로 바뀌어 사용됩니다. 예배는요, 내 인생의 단 한 명의 청중 앞에 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서만 사람 두려움이 치료됩니다. 저는 오늘 월십 나잇에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늘 CBS 임직원분들도 오시고 사장님도 오시고 그리고 오늘 사람들도 오고 내가 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고 이런 일도 있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최인혁 CCM 가수시고 목사님이지, 최인혁 목사님도 오시고 그러다가 찬양을 할수록 오디언스 오브 원, 주님 앞에 내가 섭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 두려움은 사울을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사람 두려움은 오늘도 우리를 협박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압박합니다. 사람들의 평판에 대한 과민함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여기 초자연적인 역전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단 한 명의 청중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 삶은 당신으로부터 왔고 나의 서고 감을 아시는 주님, 내 삶은 당신께 돌아갈 것이며 내 삶은 오직 당신께 평가될 것입니다. 주님, 당신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의 영이 이 두려움의 시대에 사는 우리를 매주 치유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영광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를 믿지 않는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이란 말이요 원어로 보면 평판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평판 구하느라 하나님의 평가 앞에 서지 않고 그러므로 너희가 나의 음성과 나의 인도함과 나의 격려에 대해서 먹통이 됐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사람이 두렵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매일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치료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공동체에 단 한 명의 청중 앞에서의 노래가, 단 한 명 앞에서 청중 앞에서의 고백이 살아있는 공동체로 걸어나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울의 공동체가 아니라 다윗의 공동체로, 어제의 사람이 아니라 내일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때 오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들을, 우리의 삶에서 그 신실하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하나님, 내가 어느새 어제의 사람으로 밀려나고 있는 현장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의 임재로부터 내가 밀려나가게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경외함을 나의 심령에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굿 아이디어가 아닌 갓 아이디어로 돌아오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믿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방문하시고 출석하시고 참여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신 하나님, 각자의 삶에 참여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단 한 명의 청중이신 하나님, 당신 앞에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예배의 영을 매일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굿 아이디어의 홍수 속에 갓 아이디어의 생수를 마시며 살도록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자들로 안디옥에 놀라운 부흥을 가져오는 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